우리 이 시간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시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 말씀,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요. 이사야 29장 13절 말씀 먼저 우리 같이 읽고,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5절은 왜 교독하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5절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서 읽고 5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들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시리즈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습관 뒤에 있는 마음이라는 주제로 그 말씀을 이제 우리가 한 11주 정도 같이 보게 될 것입니다. 전체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폴 목사님과 제가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폴 목사님이 이번에 그 여름 휴가 때 또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부분 안에서 도전을 받은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과 함께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그리고 저도 같이 기도하면서 같은 방향을 향해서 또 특별히 이번 하반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겠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어서 함께 이제 영어 예배 때 그리고 이제 한국어 예배 때 같은 주제를 가지고 같이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전체적인 부분들은 같이 갈 텐데 아마 구체적인 부분으로 조금 더 들어가면 조금씩 다른 부분들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또 우리 열린교회를 통해서 또 그 다음 스텝을 향해 가기 위한 하나님의 기대, 또 하나님의 소망, 또 그리고 나 개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들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주 한 주 함께 선포되어지는 말씀 속에서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내 삶들이 말씀의 붙들림을 받으면 내 삶이 변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 가운데 변화되어지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습관 뒤에 있는 마음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같이 가게 될 텐데 이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인 실천 속에서 하나님의 열정 또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발견할 것들을 도전할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도전받으면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들을 따라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습관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담긴 습관,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습관을 위한 습관이 아니라 마음이 그 가운데 담겨 있기 때문에 습관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해 가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이제 그것들을 우리가 해 나아가는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했느냐, 내가 어느 기간 동안 했느냐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그 신앙생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안에 내가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이제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특별히 이사야 29장에서는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해 여전히 예배에 나아가고 있고 여전히 제사를 드리고 있고 여전히 기도를 드리고 있는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굉장히 신실해 보이는 그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진실을 보시고 그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 읽었던 이사야 29장 3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여기 보면 그들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신앙이 아니라 입술로만 하는 종교적인 신앙을 하고 있는 모습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신앙, 그러니까 입술로만 하는 신앙은 삶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그 가운데 삶이 나타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는 거죠.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혹시나 내 삶에 변화가 없다면 내 삶은 습관적인 습관은 아닌가? 습관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 아닌가? 습관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고 내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내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 삶은 자연스럽게 변화되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나는 예배 드렸어, 나는 기도했어, 나는 오늘 찬양했어 라는 것들이 그냥 체크하는 체크리스트처럼 그냥 하나 하는 걸로 가는, 그냥 나는 오늘 했어 정도로만 만족한다면 내 삶 가운데는 뭔가를 했다는 것만 남아있지 내 삶의 변화들은 온전하게 나타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마음 안에 우러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기도, 찬양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원하시는 일들을 한 가지 한 가지 이루어 가시는 거죠. 요한계시록 2장에서는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칭찬의 말로 시작되어집니다. 말씀해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잘한 것들을 칭찬하는 거죠. 교리적으로 보면 건전하고 도덕적으로 보면 올바르게 행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행위들을 통하여 활발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3절까지 이렇게 얘기하고 4절 말씀으로 이어지면서 이제 멈칫하게 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4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4절 말씀에 보면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앞에는 칭찬이지만 뒤에는 책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모습은 겉모습은 화려해 보이고 또 칭찬을 받을 만한 일들을 그들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속마음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책망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모습, 나타나는, 드러나는 부분들은 화려하고 무엇인가를 잘하고 있는데 그 속마음에 정말로 중요한 처음 사랑, 그 사랑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외적인 구조는 있었지만 마음속에는 불꽃을 잃은 모습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신 그 불꽃을 잃어버리고 언젠가는 내가 그 처음 사랑으로 불타고 그 처음 사랑의 불꽃이 내 안에 있었는데 어느 순간 신앙이 지나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때로는 이단들의 공격들로 인해서 더 견고하게 교리적으로 세워지는 일들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그 가운데 어느새 외적인 부분 안에 누군가를 맡기도 하고 또 교리적으로 바로 세우기도 했는데 어느새 마음 안에 있었던 불, 처음 사랑이 사라져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공허한 의식에 감동하지 않으시고 살아있는 사랑의 관계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외적인 모습들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내면에 참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 사랑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뭐 하고 있어요?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건 그냥 지나갈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회복해야 되고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사랑, 그것이 온전해질 때 그 다음이 이루어지는 거죠. 앞으로 우리는 10주 동안 기도, 예배, 성경, 봉사, 성찬, 회개, 관대함, 교제, 증거, 쉼, 이것에 대한 습관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적 습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이제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설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제 이 부분들을 한 가지 나누기 전에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질문에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의 불이 여전히 그대로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었던 그 불이 어느새 나도 모르게 꺼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겉모습 너머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29장 13절 아까 우리가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를 보고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외적인 모습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내적인 모습도 보시는 분이십니다. 단지 외적인 모습으로만 감명을 받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는 내 외적인 모습으로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어떻게 모습으로 그럴듯하게 보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겉모습도 아시고 우리의 속 마음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말과 의식, 예배, 행위 뒤에 숨겨진 그 속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속마음을 보시고 있는 거죠. 습관이나 의무 때문에 행하는 실천은 겉으로는 신실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진정성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습보다 그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진정성,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정말로 하나님을 갈망하는지,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하나님은 더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매주 하게 될 텐데 그 습관이 단지 습관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습관 뒤에 마음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가진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하는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말씀을 읽어가야 되어지는 부분들인 거죠. 단지 말씀을 읽는 것, 단지 예배를 드리는 것만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러나 우리의 처음 사랑이 회복되어져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습관들이 하나씩 만들어져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부부끼리 서로 이렇게 데이트를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이렇게 데이트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데이트를 할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보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서로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죠. 때로는 맛있는 걸 먹고 때로는 좋은 걸 보지만 서로의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 안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데이트를 하면 때로는 먹는 것이 조금 부족해도 괜찮고 때로는 우리가 있는 장소가 뭐 이렇게 대단하지 않은 곳이어도 괜찮은 거죠. 왜냐하면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 또 서로에 대한 마음들이 있을 때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트를 할 때도 어디보다
우리의 마음 안에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과 이제 그 마음들이 있을 때 그 시간들이 더욱더 의미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는 거죠. 겉으로 보이는 모습보다 속 안에 있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가 더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겉모습과 속마음을 다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간극을 아시고 또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하나님께로 향하고 마음에 우러나오는 예배, 기도, 헌신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정도는 빼놓고 이 정도 많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온전한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양다리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가는 것,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두 번째로 좋은 습관이 마음을 잃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좋은 습관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잃어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아까 이제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4절 말씀의 마지막에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 속마음, 그 마음을 잃어버렸을 때 앞에 나와 있는 행위, 수고, 인내, 사람들을 용납하고 또 그리고 그 가운데 거짓에 대해서는 쳐내고 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그 사랑이 없으면, 그 마음이 없으면 그 일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책망받게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교리적으로 건전했고 봉사에 신실했으며 겉으로 헌신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영적인 습관은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깝게 이끌 때 의미가 있습니다. 마음이 사라지면 공허한 껍데기가 되어진다는 거죠.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지고 내가 열심히 하면 결국에 나중에는 내 의를 세우는 하나의 영적 습관이 됩니다. 나는 이거 했어. 나는 이렇게 살아.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도 있게 되어집니다. 영적 습관,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책망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습관, 이 부분이 아니라 영적 습관을 가지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습관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우리의 마음의 열정들이 있고 또 진정한 헌신을 그 가운데 다시 채워서 습관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습관들이 영적인 습관으로 다시 세워지라는 부분을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내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믿음의 습관이 단순한 형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겉으로만 신실하고 속은 공허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는 거죠. 겉으로는 신실하고 속은 공허한 것은 절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의 습관들이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습관만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의 습관이 영적으로 바뀜으로 우리가 영적인 부흥을 맛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단지 하나의 습관이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습관이 바뀌어짐으로 그 영적 습관이 되어짐으로 우리의 삶이 통째로 변화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특별히 이번 한 주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습관들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 내가 하나님께 하는 기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찬양,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영적 습관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조용히 시간을 갖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만 찬양하고 있는가? 내 기도는 어떠한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들을 가지십시오. 이 시간이 아마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문을 줄이는 기회가 되어질 겁니다. 시간들을 가지면서 내 영적 습관들을 하나씩 점검해 보는 거죠. 마음이 없는 습관에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경고를 하십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여기 보니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반복적으로 그냥 하는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하는 기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단순히 반복적으로 하는 기도, 반복적으로 하는 예배, 단순히 반복적으로 하는 봉사, 이것은 텅 빈 소음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시편 51편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아멘. 습관이 공허해지면 경건의 환성만 나타나게 되고 영혼은 메마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기계적으로 행위적으로 하는 형태의 습관이 아니라 정말로 정직하게, 오늘 말씀으로 이야기하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습관을 택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을 가질 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점검하는 부분도 필요하겠는데요. 점검하면서 한 가지를 한번 집중해 보시는 시간들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배든 기도든 찬양이든 또 봉사든 한 가지를 한번 깊이 한번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맡겨드리면서 정말로 내 이 영적인 습관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단순한 반복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내 마음에 우러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묻는 거죠. 하나님이 묻고 하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점검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10번을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10가지를 이야기해야 될 텐데 그 한 가지 한 가지를 보면서도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그 마음을 두고 그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내가 정말로 마음에 우러나서 그 일들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시간이 지나서 어느새 그것은 잊어버리고 습관만 남아있는지. 그래서 이번 주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분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내 영적인 습관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들을 갖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 습관을 내려놓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담은 영적 습관으로 나아가는 거죠. 네 번째로 마음을 다시 발견하는 초대가 우리 안에 좀 필요합니다. 영적 습관은 결코 공허한 의식이 아닙니다. 모든 기도, 예배, 말씀, 묵상, 봉사,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문이 되어야 합니다. 단지 습관이 아니라 이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죠. 마음이 함께할 때 습관은 생명줄이 됩니다. 마음이 빠지면 생명 없는 공허한 동작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담겨질 때, 우리의 마음에 우러나서 그 일들을 행할 때 그 가운데 그것이 우리를 인도해주는, 생명으로 이끌어주는 생명줄이 되어주는 거죠. 습관되어 있는 진정한 마음, 이것이 바로 생명을 불어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거죠. 내가 변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과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주장하셔서 내 삶을 변화되게 하는 것은 너무나 많이 다릅니다. 우리의 진정한 마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변화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순종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마음껏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를 바꾸어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마음, 진정한 마음이 담긴, 그래서 습관들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번 한 주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앞에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나의 영적인 습관 중에서 내 마음이 사라진 것은 없는가? 단순히 영적인 습관으로 남아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언제부터 그랬었던가? 단순 반복을 하고 있는 생명 없는 습관은 무엇인가? 나는 어디에서 다시 예수님을 처음 사랑했을 때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이 부분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형식적인 행위를 멈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하나님을 느끼고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신앙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천천히 의도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내 삶을 점검하는 시간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작은 순간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십시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의 말씀이 여러분의 와 닿을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의 삶을 살아가면서 한 절 한 절 내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나를 와닿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럼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또한 바꾸어 가실 겁니다. 그리고 한 주를 살아가면서 또 내 삶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그 찬양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마음을 닮은 찬양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찬양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지난주에 제가 한 주를 지내면서 이 찬양이 저에게 너무 많이 다가왔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이 찬양 아시죠?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찬양의 가사에 이런 가사가 나와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하면서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별을 만들고. 어제 저녁에 제 딸하고 하연이하고 잠깐 이제 동네를 이렇게 한 바퀴는 아니죠. 더 돌면서 이렇게 산책을 했어요. 산책을 하는데 하연이가 하늘을 쭉 보더니 이러는 거예요. 아빠, 별이 참 많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연이하고 이제 별 이야기도 하고, 별뿐만 아니라 다른 이야기들도 이렇게 쭉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아, 별.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있으십니까?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저 별도 내가 너를 위해 따줄 수 있어. 이런 이야기들. 별을 따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 옆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요, 별을 만드신 분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큰 사랑을 받은 거죠. 제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크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위해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낼 정도로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 거죠.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랑. 저는 지난주에 찬양을 하면서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있고 오늘도 이제 찬양을 하면서 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옳으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반응하며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죠. 우리 안에 말씀이 내게 다가오거나 찬양이 내게 다가오거나 때로는 누군가를 돕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거나 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타오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내 가운데 타오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신호들에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지내면서요, 그런 마음들을 주시잖아요. 또 그런 찬양을 주시잖아요. 그런 말씀을 주시잖아요. 또 기도가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 안에 영적인 습관들을 점검하게 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기록해 보십시오. 그것들을 기록으로 남겨놓으십시오.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주시는 그런 부분들을 일기로 한번 남겨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아마 발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 처음의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소망하며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그 가운데 만지시고 그 가운데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들을 아마 이번 주에도 느끼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때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기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기도문 한번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살펴주세요. 이 부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보시면서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 나를 살펴주소서. 내가 어디서 내 처음 사랑의 마음을 잃었는지 보여주소서. 나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소서. 주님의 임재에 깨어나게 하소서. 나의 습관이 주께로 나아가는 문이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이 의무가 아니라 헌신을 드러내게 하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들을 이렇게 찾게 되시고 또 발견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처음 마음이, 첫사랑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습관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해 바뀌어지는 거죠. 내 열심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그 가운데 우리가 회복되어져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으로 또 나타나지기를, 변화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친밀하게 교제하기 원하시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이 회복되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서 우리의 처음 사랑이 떨어졌는지 자세히 주의하여 찾게 하시고 회복하여 하나님과 더욱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해,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고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또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또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또 하나님의 처음 사랑들을 만나고 또 회복하는 은혜가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영적인 습관을 정건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또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로 나아가는 우리의 영적 습관이 되기를 원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 위에, 열린 교회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자 오직 주님이 도우시는 그 은혜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선별 주님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드려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한 주도 우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평안하십시오. 샬롬.